오늘 보는 민수기 제21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라. 어디에 달린 놋뱀을 쳐다봐요? 장대에 달린 뭘 쳐다봐요? 네, 장대에 달린 놋으로 만든, 즉 구리뱀 같은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보라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지순례단 신학생 2명을 포함해서 12명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들의 이 기도 적택에 아무 사고 없이 순례를 잘 마치고 귀국하게 됐습니다. 총 8박 9일인데 이틀은 비행기 칸에서 자고 또 이틀은 이 요르단의 암만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버스를 타고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국경, 알렘비 국경을 통과해서 이스라엘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 곁에 이 티베리아스 호텔이라는 곳에서 이틀을 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틀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내에서 이틀 밤을 이렇게 숙박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1월 21일 월요일 암만에 도착해서 입국 수속을 마친 즉시 맨 먼저 이 요르단 암만에서 남서쪽으로 약 35km 떨어진, 그러니까 사해 동부 쪽에 있는 느보산으로 향했습니다. 느보산은 이 암만과 모압 사이에 있는 높은 그런 산인데요. 이 산맥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이 소위 비스가산이라고 합니다. 이 비스가란 말은 꼭대기란 말이니까 산 꼭대기, 그런 말로 느보산과 비스가산은 이 같은 산인 것입니다. 이 비스가산에서는 이 산은 이 여리고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데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 전 지역을 조망하고 그리고 조용히 그 느보산에서 말하자면 영욕을 달리하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오늘도 이 좋은 날씨이면 이 느보산에서 여리고 평원을 거친 가나안 땅 전역이 다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간 날은 상당히 흐려가지고 가나안 땅을 멀리까지는 볼 수 없었습니다. 1932년 카톨릭 교회 프란체스코 수도에는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한 AD 313년, 즉 4세기 초에 느보산 위에 모세를 기념하는 교회와 수도원을 세웠던 그 유적을 발굴했는데요. 여러 번 파괴됐지만 우리가 가본 그곳에는 여전히 모세의 기념교회가 느보산 정상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예배당 앞에 이탈리아의 조각가 판토니의 작품인 놋뱀의 조형물이 세워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모세의 구리뱀, 놋뱀의 이 상징물이 세워져 있었고 많은 순례자들은 그 상징물을 뒤에 두고 배경으로 어김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그런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보건과 위생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기구 하면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로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운데 부분의 세계 지도 위로 긴 장대에 뱀이 감겨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급차나 의료기관, 제약 분야의 많은 심벌들이 막대기에 칭칭 감은 뱀의 모양을 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있는 바로 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세운 이 말씀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추측하건대 적어도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 이 로고 제작에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인간의 죄악을 상징하는 불뱀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노뱀에 관한 말씀이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만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 형상의 노뱀을 만들어서 저 높은 장대에 달라고 하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저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통한 이 스피리추얼 레슨, 즉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 주보 순서지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 요약에 세 가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라. 우리 한번 리피팅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불뱀을 만나다.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 달다. 장대에 달린 노뱀의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부터 잠깐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불뱀을 만나는데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불뱀을 만난 이유가 뭔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는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셨다는 것. 왜 인자와 자비,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을까요?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은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저 가나안 땅을 진군하는 소위 출애굽 여정 가운데 에돔 땅을 통과해서 요단 서편으로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들이 완강하게 자기 땅을 통과하는 걸 거절했단 말.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에돔 사람들을 우회하여 지나가야 했는데, 그래서 이 가나안과 반대길, 즉 홍해의 길로 돌아가게 되자 38년 동안이나 광야길에서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심신이 지치게 된 것입니다. 다시 고역스러운 이 광야길로 나서야 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참지 못하고 하나님과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단 말. 성경은 4절 하반절에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이걸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표현합니다. The soul of the people became very discouraged. 그들이 백성들의 심령이 그야말로 낙담이 되었다. On the way, 길로 인하여. 백성들이 광야길 자체가 고난의 길인 것이 분명한데 홍해의 광야길로 다시 돌아가게 됐을 때 이렇게 낙심천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게 됐고, 이런 죄 짓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징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광야에서 서식하는 이 불뱀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어 죽게 만든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 불뱀을 만납니다.
아무튼 원망 불평하지 마라. 어디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와 찬송하는 게 우리의 직무예요. 한번 잡자. 원망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감사하라. 명절 때 원망 많이 하고 불평 많이 하다가 시험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다 감사거리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 성지순례 가보니까 이 광야라 끝없는 이 광야, 유대 광야, 모압 광야를 이렇게 달리는데 그야말로 풀 한 포기 하나 제대로 자라지 못할 황량하고 간조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황량한 들판이란,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반증인데 그 은혜를 원망으로 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위기이고, 오늘 동일하게 21세기에도 오늘날 지금까지 사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온다면 은혜를 원망으로 여기는, 즉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란 말. 그러면 성경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는데 이 불뱀은 광야에서 많이 서식하고 있는 뱀인데 붉은 반점이 있고 한 번 이 불뱀에게 물리면 치명적인 정도로 아주 독성이 강해서 아주 이 불이 나는 것처럼 엄청나게 열이 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는 독사의 독도 막아주고 불뱀과 정갈에서도 보호해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니까 광야에 서식하는 불뱀을 보내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물어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 한 번 물면 그 독이 온몸에 퍼져서 마침내 죽는단 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수도 없이 받고서도 조금만 이 난관에 봉착하면 여지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우리 인생길이 막혀서 에돔 땅을 돌아가야 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비록 우리의 갈 길이 사납고 어렵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인도하심의 섭리에 순응하고 믿고 믿음으로 통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작시자 가운데 마가렛 젠킨 해리스 여사가 있는데 그녀가 작곡한 이 찬송시 가운데 우리 찬송가에 게재된 찬송을 보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런 찬송이 있죠. 우리에게 익숙한 또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그리고 찬송가 264장은 이 그녀가 작사와 작곡을 다 했는데 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이런 제목의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 2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나 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 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믿습니까? 아멘만 하면 안 돼. 진정으로 믿고 정말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라는,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어려운 일 닥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이 감사하면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러니 불뱀을 만나 죽음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기도 요청을 합니다. 7절로 8절을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로 8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신의 허물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바른 길, 범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 그래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감사하지요. 이 불뱀에 물려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면서 백성의 지도자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발 기도해서 이 불뱀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또다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그 불뱀에서 치료되는 그 불뱀의 독에서 해독되는 방침을 가르쳐 주는데 이 불뱀 모양으로 노슬 녹여서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뭐 구리뱀이라고도 합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저 장대에 높이 달아 가지고 세워놓으라는 거. 그리고 저 높이 달린 장대에 달린 노뱀을 이 쳐다보는 사람은 그 병세 중함에 상관없이 모든 불뱀에서 불뱀에서 물린 병에서 다 해방이 되고 그 독에서 해독이 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죠. 아프게도 하시다가 싸매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고쳐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 말씀 한마디로 일시에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다 살릴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죄의 상징인 노뱀을 쳐다보게 함으로써 자신의 허물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기중성이 무엇인지를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이 총 십자가를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라고 할 때 쳐다봐야 되는 건데 그래도 안 쳐다본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 한번 쳐다보시라. 저 장대에 높이 달린 노수로 만든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치료함을 받고 고침을 받았지만 무슨 저 노뱀에 무슨 신통력이 있겠는가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여전히 고집부리면서 땅만 쳐다보는 인간은 결코 치료함을 받지 못했다는 말.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보기에 심히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뱀을 쳐다본 적 살되라 한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낫게 한 거예요. 이치는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노력을 안 해도 괜찮아요. 다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 달려서 이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류의 구주이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인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며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순종자의 이 기적 체험의 그 기사들이 아주 수북하게 쌓여 있죠.
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의 요구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할 때 씻어서 깨끗하게 해졌을 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침에 진흙에 침을 이겨서 눈에 발라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뭐 이치와 원리도 상관없이 다만 순종해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38년 된 병자가 베스다 연못에 앉아서 물이 동함을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걸어가라! 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걸어감으로 그의 38년 된 모든 병의 근원이 깨끗하게 쓰임받았단 말. 이치를 몰라도 괜찮고 원리를 잘 알지 못해도 괜찮고 노력과 수고와 연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만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인 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인류의 대속자이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예수가 뭐 단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고 유대의 젊은 의로운 청년이고 용감하게 죽은 한 유대 청년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2000년 전에 전 인류의 모든 죄,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적 죽음을 죽은 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병이 다 고침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 가르치는 그 위대한 메시지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게 볼 수밖에 없단 말.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고린도서 1장 21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참 전도하는 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고 지혜가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보이는 그런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이 주는 영적인 레슨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9절을 보실까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랬고요. 그 앞에 8절 하반절에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즉 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Everyone who is bitten when he looks at it shall live.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본 적 살리라. 하나님이 살게 해주겠다.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심히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수치스럽고 저주의 부끄러움의 존재니 십자가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용서받고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받는 구원의 축복을 얻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인류는 다 한 사람 아담의 후손들 있죠. 백인이든 흑인이든 우리 황인종이든 한 사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그러나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행위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그 죄의 독을 타고 나서 그 독이 서서히 퍼지다가 마침내는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는데, 죄인으로 출생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독을 품고 나오기 때문에 그 죄의 독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서서히 70년 80년 퍼지다가 마침내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존재라는 말. 도대체 이 죄의 독을 해독시킬 수 있는 비책을 하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심으로 저주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대속 주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모든 죄의 독이 다 해독이 되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사망에서도 해방되는 구원의 축복에 이르게 하셨단 말. 이것이 장대에 달린 노뱀이 주는 중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저주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영생 얻은 자로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날 저녁에 유대인의 간원이면서 이 말하자면 대단한 학자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는 정말 자기 민족 가운데 위대한 메시아가 올 것을 소망하는 자였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이건 보통뿐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너무 궁금증이 생겨서 낮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인정하면 유대 사회로부터 모든 권리가 다 박탈되고 국회의원에서도 추방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니고데모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의 심중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거듭남의 중요성을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바로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희미하게 보여준 이 복음의 그 위대한 감춰진 복음을 들춰내면서 자신이 마치 광야에서 이 노뱀을 단 것처럼 나무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으로 달려 죽을 것을 말하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누구든지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증거하고, 니고데모는 일박의 가마로 그가 이 거듭나서 그의 모든 직위를 다 포기하고 남은 일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앞두니 거룩한 주일에 바로 우리는 여기에 모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부터 바로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십자가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구제,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물들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 구약에서는 종종 희미하게나마 여러 가지 모형을 통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모든 실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니 위대한 복음의 숨은 그림자가 바로 저 광야에서 이 장대에 단 이 노뱀의 희미한 복음을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류는 그 죄의 독침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그 죄의 독이 서서히 우리 몸에 퍼져서 마침내는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독제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모든 죄의 독을 해독을 받고 한 번은 죽지만 다시 부활하여 저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나무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월이 광야의 길이고 험난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정말 되지 않지만 그래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실패할 때마다 또 롯뱀을 쳐다본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장대의 노뱀을 달아 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다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저 나무 십자가에 높이 달려 영문 밖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얻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랄지라도 날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신의 이 부패한 정체성을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이 비록 좁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당신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